저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보면 해피엔딩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20년, 30년 전 이렇게 미니 시리즈나 연속극을 보면 권선징악, 인가응보 이렇게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잘 죽지도 않았고 적을 무찌르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것이 참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에서 주인공을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불행한 결말로 끝내버려서 씁쓸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새드 엔딩을 보면 좀 마음이 그래요. 어느 교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에 나이 많은 권사님 한 분이 슬피 울면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애절하고 긴박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그냥 죽으면 안 돼요. 너무 불쌍해요. 주여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크고 절실했는지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권사님 가족 중에 위급한 분이 계신가 보다, 아니면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사경을 헤매나 보다. 얼마나 마음이 처량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물어봤어요. 권사님, 기도 중에 누구를 꼭 살려달라고 했는데 혹시 가족 중에 누가 위급한 분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울먹이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불쌍해요. 꼭 살아나야 돼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럼 저도 기도할게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위급합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은 TV도 안 보세요. 가을 동화에 나오는 주인공 은서가 지금 위급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송혜교 나오고 송승헌 나온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너무 감정이 이입돼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한 거였어요. 이분도 새드 엔딩은 싫은 거죠. 근데 작가는 죽였더라고요. 백혈병으로 죽이고 차사고로 그냥 송승헌이 죽이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슬펐어요. 근데요, 여러분, 성경 66권의 책을 보면 한 권 한 권 다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이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극심한 좌절과 분노도 일어나고 시련과 환난도 이렇게 전개되지만 항상 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애가라는 게 있어요. 슬픈 노래를 애가라고 하는데, 슬픈 노래를 이야기하는 책마저도 그 내용의 전체적인 흐름은 소망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에게 근심하게 하는 건 본심이 아니래요. 예레미야 3장 22절 23절에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거 예레미야 예가에 있는 말씀인데요, 분명 그런 슬픈 노래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품게 되는 얘기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각인된 해피엔딩 이야기는 욥기서의 말씀입니다. 그 욥의 고난은 싫죠. 그런데 욥을 통해 꿈꾸는 것은 갑절의 축복이 주어졌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책이 있고 성경 공부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렇게 하시는 교회를 보면 삶 시리즈에서 이 책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목회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됐던 책 중에 한 권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썼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었고, 이걸 가지고 성경 공부도 했었고 앞으로도 이 책을 가지고도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있다
내일 없어질 풀은 성숙할 시간을 그리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몇 백년씩 사는 참나무는 자라고 성숙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살 당신의 생명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에 맞게 당신을 빚으시는데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쓰시도록 허락하십시오. 큰 임무일수록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큰 임무일수록 준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훈련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루살이나 백년살이로 삼으려고 하지 않고 영원살이로 우리를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그가 당한 환난과 고난은 말할 수가 없죠.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게 많아요. 재산 잃어버렸죠. 또 가정이 깨졌죠. 그리고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근데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찾아왔던 친구들이 있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와서는 일주일간 그냥 금식하며 욥과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해줍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야, 아무 잘못 없는데 이런 일은 생길 수가 없어. 야, 니나 네 자녀가 불의하고 죄가 많아서 그런 것 같다. 네 마음이 부정하고 주를 멀리했기 때문이야. 이런 말들을 합니다. 1호차 왔는데 그들은 위로하는 게 아니라 정죄의 말을 쏘아붓고 있어요. 그래서 욥이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들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하다가 마치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맙니다. 이에 욥기 31장까지 잠잠했던 친구가 있어요.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끼고 싶지 않았던 젊은 엘리후라는 친구가 자신의 연소함을 잊고 욥을 꾸짖습니다. 이게 욥기 32장이에요. 9절에 보면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이 욥을 꾸짖습니다.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견질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느 것도 없다라고 엘리후가 힘줘서 얘기합니다. 그때 욥은 세 친구가 말할 때는 반론하고 변론했지만 이 엘리후의 말에는 아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듣고 수긍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욥아, 네가 나의 일을 다 아느냐? 내가 나의 계획을 다 아느냐?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냐? 라고 그를 꾸짖습니다. 그제서야 욥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 고집센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집이 세서는 안 됩니다. 어느 마을에 고집 센 사람하고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날 둘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그 발단은 4 곱하기 7이었어요.
고집 센 사람은 4 곱하기 7이 27이래요.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래요. 27이 맞아요? 28이 맞아요? 28이 맞잖아요. 근데 아무리 말해도 지들이 옳대요. 4 곱하기 7은 27이야. 고집 센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4 곱하기 7은 28이야. 그걸 모르니? 아무리 원리를 설명해도 수긍을 안 해요. 그래서 결국 온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왜 싸우냐 자초지경을 물어보니 고집 센 사람이 그래요. 4 곱하기 7은 27인데 저 사람이 4 곱하기 7이 28이라고 우깁니다. 그런 거예요. 온님이 물어요. 야, 4 곱하기 7이 27이냐? 맞습니다. 틀림없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4 곱하기 7은 27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님이 그래요. 야, 저 똑똑한 사람에게 곤장 10대를 때리고 고집 센 사람은 풀어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집 센 사람은 야, 내 말이 맞잖아 하고 의기양양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은 곤장 10대를 맞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원님에게 따져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판결이냐고. 그러니 원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우기는 그런 놈이랑 싸우는 네가 더 어리석다. 야, 그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우기는 그놈하고 왜 싸우고 있냐. 그래서 네가 좀 매를 맞아서라도 네 지혜를 깨우치려고 한다. 그런 거예요. 현명한 판단이죠. 잠언서 9장에 보면요, 거만한 자, 미련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희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오히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집 센 사람 되지 마세요. 고집 센 사람. 이런 또 주변에 고집 센 사람이 있는데 싸우려고 이기려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고집 센 사람은요, 자기 고집에 결국은 죽어요. 그래 내비두시고요, 그 사람 깨우치려고 힘들게 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하세요. 하여간 욥은 고집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내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어요. 욥이 자세를 바꿨어요. 고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전에 소유했던 것에 갑절의 축복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결말이죠.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이 해피엔딩으로 가는 축복의 여정이 있어요. 오늘 그 여정을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요, 우리 42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42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욥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죠.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뭔 일을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정말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뉘우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축복으로 가는 첫 관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 없는 은혜는 없어요. 회개 없는 천국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이 욥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부지 중에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내뱉었던 말들을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만 주의해도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말로 다 까먹어 버려요. 마치 이 요벳의 친구처럼 엘리바스 빌닷소발처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라고 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이래요. 파수꾼을 세우래요. 그래서 부정한 말, 불의한 말, 악한 말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말들이 소망의 말, 믿음의 말, 그런 말들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말이 이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알아요. 이 세 명의 친구도 그랬고 욥도 그랬어요. 나는 알아, 나는 맞아. 그런데 그 말들이 하나님 앞에는 다 심판거리 받게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로 범죄하지 않도록 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남을 위로하는 말, 그런 말들로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말만 잘해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요, 그는 이 욥이 했던 게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아멘. 욥이 그 미워했던 그 상처를 주니까 마음에 그 괴로움을 품었잖아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먼저는요, 회개하고 두 번째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용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용서할 게가 아닙니다. 그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애가 초등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읽기,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말씀, 또 가슴에 조금 와닿는 말씀 구절을 쓰는 숙제가 있었어요. 그때 출애굽기를 아이가 읽었는데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질문을 해요. 아빠, 두 말씀 중에 어느 것이 좋을까? 자기가 말씀을 읽다가 두 말씀이 좋았대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0절이었어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사자는 천사잖아요. 천사를 앞서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하겠다, 이 말씀이 좋았나 봐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4절이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거였어요. 좀 당한 대로 좀 갚아줘야겠다, 이거였어요. 이거를 뽑았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를 붙들고 이제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야, 신약의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때리며 왼쪽 뺨을 내밀라고 그랬어.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십리를 가자고 그랬어. 절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러면 안 돼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우고 이 23장 20절을 했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남을 용서한다는 것,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들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나를 복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욥을 축복해 주신 거였어요. 욥을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내 마음의 상처와
또 아픔을 준, 고통을 준 그 사람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한번 봐볼까요? 시편입니다. 욥기 뒤에가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32편입니다. 31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31편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31편 11절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잠시만요. 한 번은 다윗이 그럽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5편입니다. 시편 35편. 여기 31편에도 자기를 이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나오고요. 35편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35편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로 13절 읽어볼까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아멘. 여기 다윗을 거짓과 모함으로 또 불의한 일로 괴롭혔던 사람들이 병들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이고 잘 됐습니다. 그 인간들 하나님 꼭 복수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13절에 보면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낫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은 존재였어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억되어진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축복하셔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 또 그를 위해서 그냥 용서한다고는 했으나 여전히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자신이 회개했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일을 용서하며 기도했고 더 나아가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본문 말씀 마지막 욥기 42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고 있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 욥에게 이제
축복해 주심에 그 11절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찾아왔어요. 전에 병들고 다 이뤘을 때는 떠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금 괜찮아지니까 하나씩 찾아와요. 공경에 처했을 때는 찾아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리 가. 내가 너의 실상을 봤어. 나는 너랑 어울릴 수 없는 존재야. 이제 우리 그만 만나자. 절교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들 왔을 때 품어주고요, 오히려 그들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이 욥을 더 축복되게 만들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축복의 사람이 축복을 만든다. 아멘. 여러분이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됐어요. 잠언서에 보면 성읍은 축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진흥한다, 더 잘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로써 복을 빌어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개를 다시 이제 다윗성으로, 시온성으로 가지고 오게 되잖아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떡 하나씩 주고 이런 것 저런 거 싸줘서 온 백성들을 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갈, 사울의 딸을 축복하라고 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의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아이고 주책바가지처럼 왜 그렇게 춤을 추면서 속옷 다 드러냈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막 그렇게 다윗을 쏘아붙입니다. 다윗은 그래요. 나는 지금 사람 앞에서 춤을 춘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춤을 춘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선 미갈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후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이 혼자 살았다는 거예요.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하니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복을 다 두셨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욥처럼 혹여나 내 말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더라면 용서해달라고, 또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기에게 상처를 줬던 이들 용서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고집 부려서는 안 됩니다. 너무 자기 고집이 세서요,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맞아, 그러면서 안 바꾸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해도 자기 생각을 안 바꿔요. 욥이 그랬어요. 많은 친구들이 얘기했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보다 더 어려워라고 그렇게 말에 실수까지 했던 이였어요. 맞죠? 욥은 그렇게 정직하고 의롭게 살았어요.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는 없어요. 욥이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외칠 때 그가 천국에 갈 수 있었어요. 욥기는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의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 주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욥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십니까? 나는 옳다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솔직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 코로나19 바이러스 일들, 이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들, 어렵고 힘든 이 상황들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도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영혼의 평안과 우리 영혼의 소망을 심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을 기도하며 그들을 축복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사람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